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0장, 이제 주일날 저희가 한 번만 제가 설교를 더 하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봄에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기 시작해서 중간에 좀 한번 텀을 두었다가 다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뒷부분 후반부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여러 번 이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나누었었지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정말로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이 반복돼요. 우리가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꺼워갖고 야, 이 성경책을 언제 다 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야, 이거 한번 읽으려면 얼마나 걸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책이 이렇게 많이 두껍다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의 역사가 창조서부터 시작하여서 종말까지의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이 안에 기록되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글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링컨 한 명, 유명한 위인 한 명의 그러한 위인전만 할지라도 유명하다면 그 사람의 위인전이 어떻겠습니까? 링컨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링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그 뭐 유명한 사람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링컨 위인전이 없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링컨에 대해서 쓰여진 그러한 글자, 그 글만한 책만 한다 할지라도 몇 권 정도 될까요? 전 세계에서 합치게 되면 다른 책으로 돼갖고 수백 권, 수천 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다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몇만 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몇 수십만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링컨 한 명의 그러한 전기를 적는 데에도 그렇게 많은 그러한 페이지 수가 필요하고 책이 필요한데 성경이 모든 역사를 여기에 이렇게 한 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마만큼으로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인 겁니다.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한글로다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 원어적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글자 한 글자를 굉장히 압축해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압축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절하고 이렇게 뭐 장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그러한 성경에는 절하고 장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성경 권으로만 나눠져 있어요. 우리 같으면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절로다 이렇게 되어 몇 장 몇 줄 찾아보세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아닙니다. 그냥 쭉 그냥 돼 있는 것이에요. 쭉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히브리 성경에 이 성경을 쓸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촘촘하게 써갔냐면 옛날에는 이 성경책 자체가 우리 같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매끈한 그런 성경책이 아니고 그 히브리인들 성경책 보게 되면 저 뒤에 보면 뭐 약간 조그만 거로 되어 있지만 양피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양의 그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양피지로 다 쓰려면 성경 한 권을 쓰려면 양을 몇 마리나 잡아야 될까요? 수십 마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그러한 성경 한 권의 그러한 것을 기록한다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쓸 때에 굉장히 압축해서 쓰고요. 반복돼서 되려면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 같은 게 어떻습니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성막과 성물과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사실은 이 출애굽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세의 오경을 보게 되면 이게 반복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그러한 말씀이 다시 어디에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명기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의 말씀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또한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우 정신없어. 우리 집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도 내가 잘 모르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뭐 물건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제가 이 물건을 그 사모님께서 이걸 정리를 다 대부분 하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갖고 어디 있지 하는데 오늘 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 어떻습니까?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뭐 몇 규빗이고 밑에는 뭐 몇 달란트로 다 되어 있고 이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막과 성물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러한 내용은 무엇에 대해서 특히 기록되어 있냐면 성막 봉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그 교회를 딱 짓고 나면 교회를 입당식, 이 교회를 다 졌다라고 해갖고 그 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저희가 볼 말씀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다 그것을 실행하는 게 바로 주일날 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하고 주일날 볼 말씀하고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성막 봉헌식에 대해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어졌을 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막이 이제 다 그 뜰에 그러한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여러 제사장, 파란 옷을 입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로다 따지면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아론. 여기 하얀 옷을 입은 그러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일반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이나 일반 제사장들입니다. 아마 아론의 아들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막 불이 막 앞에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단입니다. 놋제단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 앞에 보게 되면 이 둥그런 거 이게 무엇일까요?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그러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다 가냐 하면 이제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이렇게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철이 있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휘장입니다. 그리고 휘장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물들이 있는 것이죠. 떡상과 등잔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또 하나의 휘장에 또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그 휘장을 또 나눠서 안쪽에 있는 그러한 방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그 입당식을 진행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는 이게 다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냥 만들어져만 있고 그냥 어디에 고이 쌓아져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새벽 말씀에서는 우리 39장 43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잘 만들었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갖고 정말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장막들 하는데 올이 나갔는지 아니면 이러한 그 금으로 싸라고 했고 노스로 싸라고 했는데 제대로 잘 쌓여졌는지 만약 안 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요거를 좀 보충하라고 이야기했겠죠. 오늘 그러한 것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검수하는 것까지 다 끝나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 우리로 다 따지면 언제입니까? 정월 초하루입니다. 정월 초하루. 1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째 달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달이었었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우리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딱 붙잡고 우리 앞에 우리 출애굽기 우리 1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무엇에서 첫째 달인지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대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지금 이 첫째 달이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있는 달이 바로 첫째 달입니다. 이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12장 우리 18절 말씀에 우리 그 12장 18절 우리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달 그 달 연을 나온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14일은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15일서부터 이제 무교절의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6월절의 이 날,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애굽의 그러한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어떻게 하세요? 넘어가 주세요. 그 집에서는 생명을 얻은 날이 바로 이 날이며, 이 날은 그 바로의 그러한 백성에서 바로를 섬기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종,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태어나는 그러한 달이 언제입니까? 바로 첫째 달,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달에 첫날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한 1년 정도 되는 겁니다. 한 15일 정도 부족하긴 하지만 한 1년 정도 되는 때가 바로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리고 그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그들을 삼기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막을 또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회막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임이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모임이 있는 장소. 결국 이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를 세우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는 그곳, 이 회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이 회막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회막이죠. 그리고 이 회막을 그 첫째 달 세우시면서 어떻게 세울지를 이제 순서를 정해주세요. 우리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한다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이사합니까? 손 없는 날 이사랍니다.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이 첫째 달 초하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치 하나도 섞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 이사하려면 저희도 이쪽에서 이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짐을 어디다가 이렇게 막 놔야 되는지, 농은 어디다 놓고 뭐 식탁은 어디다 놓고 뭐는 어디다 놓고 막 골치 아픈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놓을지도 다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딱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에 그 이사하는 날짜도, 이 성막을 세우는 날짜도 딱 정해 주시고요. 먼저 무엇서부터 이 성막을 딱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도 다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무엇서부터 드려야 됩니까? 이 순서대로 놔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첫 번째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게 되면 증거궤를 놓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증거궤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가장 안쪽, 그 성막의 가장 안쪽 증거궤를 놓고요. 이 증거궤는 왜 증거궤라고 부릅니까? 그 안에 그 증거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증거궤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증거궤의 핵심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증거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게 바로 이 증거궤를 놓으라는 거죠. 가장 먼저 그래서 증거궤를 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궤의 앞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휘장으로 막아요. 이제 휘장으로 막게 되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이제 휘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증거궤의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를 통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 증거궤, 또한 지성소 안의 그러한 의미였었죠. 우리가 하나씩 이거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휘장을 딱 놨습니다. 지성소까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게 되면 두 번째는 무엇을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상을 들여놓으라고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 이 상은 어떠한 상입니까? 진설병을 놓는 그러한 상입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그 떡의 이름이 진설병입니다. 떡의 이름. 그 진설병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얼굴떡입니다. 얼굴떡. 얼굴 모양을 닮아서 얼굴떡이 아닙니다. 이것은 12개의 떡을 거기 그 떡상 위에, 이 진설병 떡상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그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진설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놓는 떡. 이게 바로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떡을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누구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냐면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궤는 누구의 임재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휘장을 나오게 되면 이쪽 편에 그 떡상을 통하여서 그 성자 예수님의 그러한 임재가 있는 거고요. 바로 마주보는 편에는 또 한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4절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등잔대를 들여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바로 성령의 그러한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20장, 우리 27장 20절과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제사장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로 하여금 지켜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레미야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지켜보는 것, 이게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살구꽃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켜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등불이 무엇을 비춰줍니까? 떡상을 비춰주고 있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 사역을 구원에 관련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그래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제사장들이 안에 들어가서 그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러한 지성을 깨우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소 안에 우리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떡상이 있고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까지 놓고 나서 가운데에, 이 삼각형 가운데에 그 아까 지성소에 휘장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 휘장대 앞에 하나의 성물이 하나가 더 놓여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금양단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금양단이에요. 이 금양단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이렇게 담아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금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성소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금양단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도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양단에 대하여서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끊이지 않게 그 향단의 향을 사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증거계와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와 그 가운데 있는 금양단의 그러한 의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다 마무리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문을 딱 닫습니다. 문 닫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다 나옵니까? 뜰로다 나오는 겁니다. 바깥에 뜰로다 나와요. 바깥에 뜰로다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바깥에 뜰에서 첫 번째로 설치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번제단을 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번제단을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번제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 성막 그 안쪽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 마주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하고 번제단하고 사이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번제단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뜰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 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첫 번째 들어가면 무엇서부터 그 죄인들이 가장 처음에 들어가면 무엇서부터 마주하게 되는 겁니까? 번제단부터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무엇을 하고 들어갈까요? 손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 믿고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씻지 않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죄를 씻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항상 이 물두멍 가운데에서 무엇을 합니까? 손발을 씻게 하셨죠. 특별히 이 물두멍을 말씀하실 때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그러한 게 있었습니다. 이 다른 이 모든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원하면서 바쳤는데 이 물두멍은 어떠한 사람들의 이 것으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을까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쓰던 것. 이제 더 이상 나의 장신구를 위하여서 사용하였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물두멍을 헌신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모든 성막의 그러한 성막과 성부는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뜰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뜰을 이렇게 치는 것이에요. 뜰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도의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뜰에 이 울타리를 치는 게 이게 세마포로다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뜰의 울타리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5규빗입니다. 5규빗. 5규빗이면 50cm 정도라고 하면 2m 한 50 정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뛰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5규빗이지만 그 성막의 높이는 몇 규빗이냐면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5규빗의 그런 울타리를 통하여서 안에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막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러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교회를 가고 싶어. 이게 바로 성막의 울타리, 그 성소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을 또한 이 성막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뜰의 포장, 이 울타리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휘장을 달게 되면 이 성막이 다 마무리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 동원식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순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보게 되면 또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번제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또 이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단에서는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또 무엇을 하면 번제가 끝나게 되면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나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무엇 할까요? 향을 피웁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아까 그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그냥 하나하나 그냥 이거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삶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성막들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거의 끝날 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관유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유는 거룩한 그러한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을 어디다 바릅니까? 성막에 다 바릅니다. 뭐 가죽들 있잖아요. 그러한 바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돌고래라든가 어떤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이 기름으로 바르고 또한 여러 가지 금으로 다 된 것들 다 증거계 성막 안에 있는 것들 증거계 떡상 등잔대 다 기름을 바릅니다. 그렇게 이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 말씀하냐면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구가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유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나와서도 그 기름을 다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기름을 다 바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제단이 그렇게 되게 되면 지극히 거룩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냐면 물두멍도 그 받침도 이 관유를 가지고 거룩하게 다 바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성물에만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이 기름을 이건 바르는 게 아니죠. 붓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을까요? 제사장들에게 부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방문으로 내려가서 물로 씻깁니다. 물두멍에서 씻기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한번 다 씻기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옷을 입은 것들을 다 입히고 나서 기름을 그 위에다가 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만 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들들도 어떻습니까? 그 겉옷을 입히고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은 기름을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한 충만함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그 17절 이후의 말씀 이게 또 반복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성전 봉헌을 할 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이 기름 붓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 가지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성물들, 이 성막과 모든 것들을 말씀하실 때 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그 이름도 성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6월절 그 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였습니다. 더 이상 바로를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예전의 왕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신이었습니다. 신. 바로를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바로를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것이고 그렇게 이 신의 산의 9개월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성막과 성부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패했습니다. 언제 실패했습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을 만들어서 섬기겠다라고 해서 그들은 한 차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섬기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단순히 성막을 가지고 단순히
증거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과 증거계와 이 모든 성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의 샘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러한 장소여야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성물을 만들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함으로써 이 성막과 성물에 이 세우는 것을 마무리합니까? 기름 칠하는 겁니다. 관유로서 칠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게 되면 은사를 받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뜨거운 어떤 것, 병 고치는 은사, 성령을 받았다라고 만약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하십니다. 두 가지를 의미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게 되면 항상 가장 처음에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손집사님하고도 세례 교육을 하고 용이하고 하람이하고도 지금 세례 교육을 하는데, 세례 교육 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세례 교육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세례 교육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또 이 성령의 두 번째 역사하신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신약, 말씀에 보게 되면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앱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우리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한성도님 찾으셨어요? 네, 에베소 잘 찾으셨네요.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것,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라라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일회성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관유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게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선물들 만약 이 성막들의 기름 부음 받으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5장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우리 아까 우리 18절 말씀 보았잖아요. 우리 그 뒤에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육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그러한 노래, 찬송, 그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바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든 성막과 성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바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준비시키신 것이 바로 이 기름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하고 동일한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그 삶에서 예배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예배하는 백성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항상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도대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피차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피차 복종하는 일들. 우리는 보통 복종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밑에 부하가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피차 복종을 나타냅니다.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5장 22절서부터 그 뒤에 말씀 6장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그 삶의 영역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일까요?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럼 아내는 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억울해요. 아닙니다. 우리 뒤에 우리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만 하니까 아내가 이거 손해보는 것 같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하는 게 그냥 웬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섬기듯이 복종하라는 게 바로 이 부부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죠.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건 나중에 에베소서 말씀할 때 더 저희가 깊게 나누겠지만, 또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서 그 아내와 남편들 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우리 정인이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죠. 나는 부모니까 내 마음대로. 요즘에 뉴스에서 그거 갔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근데 우리 6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대신 무엇에 따라서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에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차 복종함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또 이것은 그냥 뭐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요구하세요. 우리 9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전에게 죽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하게 되면 거의 뭐 엄청난 그러한 노예의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상전이 종에게 함부로 하게 되면 그걸 누가 보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너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주인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청지기로서 사실은 종을 대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하는 것이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에서도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의 충만, 기름 부으심의 열매를 나타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관유를 바름으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요.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그러한 성도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하라, 거룩하리라, 지극히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이 나타나는 곳이죠. 거룩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유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우리 39장과 우리 40장 말씀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말씀에 충만한 사람 가운데에 그 안에 무엇이 역사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또한 말씀 충만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도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